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기름 부은 자란 제목입니다. 개 사진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사진인데, 뭐 잘 보이시나요, 뭐가? 코만 잘 보입니다. 초점이 딱 코에 맞춰졌더라고요. 초점이. 원래는 전체적으로 눈에 맞추든 다른 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포커스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통 꼭 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죠? 아닌가요? 예. 뭐 야구를 할 때는 공을 쳐다봐야 되죠. 예. 그리고 뭐 공부를 할 때는 책을 쳐다봐야 됩니다. 폰을 보면 안 되고요. 뭐 그런 거 다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제대로 볼 때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게 다 지난주 말씀 그대로 옮겨왔는데 초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의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인데 누가 먼저 오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그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앞에 먼저 온다.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의 초점은 먼저 오는 자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소리, 내 뒤에 오시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는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로 준비해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아닌 그의 소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의 소리는 그가 나보다 능력 많으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들었다면 이제 문제는 그것이지요. 누가 그리스도인가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리는 세상을 받게 하는 회개 혹은 회개의 세례를 빨리 해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라. 맞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눴지만 방향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 나의 정욕에 합당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과 그 뜻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이제 회개라고 했죠. 우리가 그냥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회개지만 거기서 이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소유가 우리의 기준이었다면 나눔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또 섬김을 받기 위해 살아왔다면 섬기게 되는 것. 그리고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게 되는 것. 또 살기 위해 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되는 것.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귀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방향을,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뒤에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 능력 많으시니, 그리고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증거하며 물세례를 베풀 그때에 예수란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저 북쪽에 위치한 시골 마을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저쯤일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요단강,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남쪽에, 여리고 근방의 요단강에 와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건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사함 받을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고? 이것 좀 의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한 세례? 이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이 두 가지 세례, 이 두 가지 의미의 세례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아니면 그거 알고 다른 이가 그리스도인가? 왜냐하면 이런 세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수님인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런데 다른 이들과 다르게 우리가 세례하면 지금은 그냥 주전자에 물 좀 묻혀가지고 물그릇에 물 묻혀가지고 머리에 얹지만 예전 여기 세례는 침례라고 해서 아예 물속에 사람을 다 집어넣었다가 빼내는 거거든요. 흠뻑 젖어가지고 마치 정말 물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넣었다 빼는 그러한 세례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탁 나오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세례할 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이때 아마 세례 요한도 이가 그리스도구나, 이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까봐, 혹시 모를까봐 하늘에서 음성도 들려주십니다. 내 아들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셋 중에 한 가지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하늘이 갈라졌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임을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성령 세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 세례가 어떤 것인지 마치 보여주기라도 하듯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는 사람이 베푸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세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는데
자, 하늘이 갈라진 일을 선지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자 세상이 진동하는 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일, 그 일들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죠. 오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 강림을 통해 그 일을 우리에게 응답하시듯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인가? 하나님이 강림하신 일이다. 예수가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목적이 임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려주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 세례입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갑니다. 돈이 옳은 거야, 권력이 옳은 거야, 가족이 먼저지 뭐 하면서 각자 나름의 기준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셔서 사실 심판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의가 이것이니 너희는 다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그냥 내 아들입니다, 내가 기뻐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그를 통해 행하실 모든 것들, 목적들, 이루실 일들 왜 오셨는지를 한 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처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시고 또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나 아니면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를 맞이할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순종의 세례.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말씀을 비춰볼 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요시야 왕이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한번 나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마치 자기 죄인 양 막 고백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용서해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했나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지만 내 죄인 것처럼 대표성을 띠고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이 대표로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세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내가 하는 세례는 그런 회개의 세례가 그런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을 이루는 것이 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세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예수님 안에 임하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바로 옆에 여리고 광야가 있는데 거기로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서 40일을 지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광야 시험하면 세 가지를 떠올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세 가지,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높은 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을 기록하진 않고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시험이 대표적인 시험이라면 이 40일 계시면서 계속 시험 받으신 건가? 계속 시험 받으셨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해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막 증거하시는데 그러면은 왕궁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셨어야죠. 그래서 봐라, 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하셔야 꼭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바다에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고치고 장구치며 미리암을 필두로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 화답하며 기뻐했더니 그 다음 발자국은 어디였습니까? 신의 광야였습니다. 광야. 거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졌지만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뭔가 달라질 걸 같이 기대하고 또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 출석을 시작하거나 내가 나도 이제 드디어 믿나 보다 하고 이런 깨달음이 딱 있으면 희한하게도 영광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 시험이 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좋아야 좋을 때 좋으면 좋겠는데 좋을 때 광야로 가니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다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싸우는 과정이겠죠. 아직 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겼다고 하기에는 좀 우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다.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쇼케이스가 아닐까? 쇼케이스가 뭔지 아시죠? 쇼케이스가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선발전도 아니고 하여튼 쇼케이스가 제일 잘 어울려서 새 제품이나 새 음반, 신인 가수 작품 따위를 관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갖는 특별 공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음성 들려주신 그 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물에서만 나왔잖아요. 아무것도 본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광야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된 공간에서 40일 시험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그리스도임이 충분하다. 그리스도다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이런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봐라 그리스도다라고 쇼케이스를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맞다, 합당하다 함을 광야에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요한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맨 앞 사람이 지나가야 다음 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나간 것이죠. 사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가 잡힌 후 헤롯에게 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 요한과 똑같죠. 그리고 뭐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돌이켜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향하고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기쁜 소식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침노한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왕이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뭐 아무 상관없지요. 자기 나라에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것을 선포하는 건 그것은 전쟁 선포입니다. 침노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소위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다. 싸우기에 온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세상 가운데 본격적으로 침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 표시가 되는 것이죠. 세례 때도 그리스도, 시험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고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향해야 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2023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영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께서 채우시고 충만케 하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또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간절히 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